오늘부터 우리는 수요예배 새로운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첫 시간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들었어요. 설교 주제를 잘못 정했나? 내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설교를 듣다 보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듣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삼위일체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삼위일체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고, 무엇보다 내가 20년 동안 알고 왔던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막 이 인생의 고뇌란 고뇌는 다 지고 갔던 것 같아요. 이 삼위일체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을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빠져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시절 문득 제가 다니던 교회 한 목사님께서 다른 성도님 한 분에게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자, 성도님, 저는 교회에서는 목사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한 사람이지만 다른 역할을 가지고 여러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삼위일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료하고 명쾌합니까? 사실 저도 20년 동안 이렇게 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설명은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이 양태론 삼위일체 이단을 이야기하실 때 들었던 예와 아주 동일했던 예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게 되잖아요.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장면은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렇게 가면만 바꿔서 역할만 달라지신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우스워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누가 자신을 버린단 말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한단 말입니까? 사실은 이 사상은 이 하나님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은 이 양태론 이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삼위일체의 이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역시 그랬고요, 한국교회의 80% 이상의 삼위일체를 이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기 쉽거든요. 세 개의 자리, 하나의 몸, 뭔가 하나님이 하나의 몸으로 세 개의 자리에 머무시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이 삼위일체를 양태론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각각 다른 모습으로,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보혜사로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교회의 역사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그러면 각각 따로 두고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로마서 3장 3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삼위일체 신학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니 제가 공부할 때 머리가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마다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과 이 염려 가운데 빠져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의 위, 삼위라는 위가 자리를 뜻하는 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뜻하는 하나님의 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위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 어떨 때는 성령님, 어떨 때는 성부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 성자 이 세 위격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진행해 보자면요, 이 세 개의 각각의 인격,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로 서로 연합하여 계신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긴밀한 관계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분들은 함께 존재하셨으며 언제나 함께 계시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상호 교통하고 내주하시는 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인격,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한 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역 가운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은 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단절의 깊은 고통과 아픔을 같이 겪게 되십니다. 우리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함께 모든 사역 가운데 거하시며 늘 서로 상호 교통하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삼위일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관계성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아주 긴밀한 관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학, 하나님이 연합하여 관계성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어떠한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관계성 안에 존재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주 끊어낼 수 없는 긴밀한 관계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 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긴밀한 관계성 안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관계성이 아주 긴밀한 그 관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보잘것 없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초청하여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은, 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어린 갓난아이가 어찌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인간이 이 피조세계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 이웃과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그 관계성 안으로 초청하고 계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신비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닮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에 초청받은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기 영광 가운데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그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때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구원받을 이와 구원받지 못할 이를 나누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구원받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죠? 바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그 누가 예수님께서 줄이신데 음식을 내어놓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그네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그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에 그 누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주릴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7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 오른편의 선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주릴 때에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를 때 언제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로 오셨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이 영접했으며, 헐벗을 때 언제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언제 주님을 돌보았고, 옥에 갇히셨을 때 주님을 언제 가서 우리가 보았습니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너는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주님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사람들과 동일시하십니다.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섭리하시는 영원한 만왕의 주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온전히 대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온전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응답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모른 척하고 지내도 나에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존재들, 내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도 아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존재들, 이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장 긴밀한 관계에 계신 분이라면 여기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은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자녀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선 나와 지극히 작은 자들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관계의 의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어떤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느 하나가 부족한 건 없으면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홀로 완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서로 내주하고 관계하실 때만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임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내가 주님과 관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 나와 관계없다라고 여기던 이들과 관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그걸로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 보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늘 주님으로 인하여 내 기쁨이 넘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로의 부르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먼저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이 지극히 작은 이들, 우리 눈에 들어오지도 보이지도 않은 이들을 향한 섬김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첫 기적을 기억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신랑이 해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께 던져졌을 때에 그 일은 예수님의 기적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첫 이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들이라고 여기는 일들 속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 그러나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오는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왼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이때 이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이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우리는 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그것으로 신앙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부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형상을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누구도 나 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없습니다. 나 혼자 믿음이 좋자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에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 땅을 딛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나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주변으로, 더 나아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들을 향해 나아가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내가 전적으로 나와 상관없다고 여기는 타자들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서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어야만 우리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성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넘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까지 그 관계성을 확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처음 읽었던 창세기 본문은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땅을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에게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보게 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그들과 관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넘어서 이 피조 세계와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이상 기후를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뉴스만 보면 요즘 어떤 기사가 나옵니까? 유럽과 중국에는요 500년 만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 풍성했던 양쯔강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고요, 알프스의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뭄이 들어서 온갖 동식물이 죽고 있는데, 또 파키스탄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은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가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요,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파키스탄 인구의 7명 중에 1명이 자신의 집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나 혼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늘날 전문가들이 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다고 여겼던,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오늘 이 땅이 고통받고 아픔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중국의 작은 마을로부터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는 시대입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느껴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 세계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정말 회복이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혼자 잘 믿는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굳건하다고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눈을 주셨고 발을 주셨어요.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닿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관계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우리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부르신다는 이 사실은요, 그냥 단순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공동체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책임져야 할 거룩한 사명감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어느 하나가 무너져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의 하나님께서 그 신비한 관계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어놓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구원을 넘어서서 이 땅의 생명들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고 섬기며 주님의 마음이 닿는 곳 가운데 함께 걸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작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에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극히 작은 자들을 바라보고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나 개인을 넘어서서 타인을 향하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음하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온 인류가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온 인류와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